인생의 흐름 속에서 행운을 끌어당기는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행운을 끌어당기고 불운을 피하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더 나은 운명을 만들어가는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삶과 운명의 관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절의 뜰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구름은 때로는 산의 형상을 따라 유유히 흐르고 때로는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수많은 선택과 변화로 저마다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이 정한 명이라 여겼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공자님도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운명은 그저 재료일 뿐이다라는 뜻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꾸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찬 바람 속 촛불처럼 연약해 보이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힘이 숨어 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 되어라. 간디의 이 말씀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비밀을 들려줍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는 거지요. 이제 행운을 끌어당기고 불운을 피하기 위한 8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방법이 아닌 삶의 태도이자 마음의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편안히 듣고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긍정의 씨앗 심기. 어느 노스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단다. 우리 마음속에 심는 생각들이 자라나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잠에서 깨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자애명상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자애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시 누워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깨어남에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부정적 사고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무만 빈센트 필은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실제로 우리 뇌의 회로를 재구성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긍정적 사고가 현실, 도피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자님은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되지 않다고 하셨죠. 진정한 긍정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무작정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건강한 긍정성입니다. 오늘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작은 기쁨은 있기 마련입니다. 화창한 날씨, 따뜻한 한 끼 식사, 반가운 지인의 전화, 좋은 책 한 구절. 이런 작은 행복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정원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옛 어른들은 감사함은 복을 부르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긴다는 뜻이지요.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서 질투, 원망, 두려움이라는 잡초를 하나씩 뽑아내고 대신 용서, 이해, 용기라는 꽃을 심어보세요. 그 정원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기. 우리 조상들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생각이지요. 노자님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달의 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계절 내내 온도가 조절된 실내에서 24시간 불이 켜진 도시에서 살다 보니 계절의 변화도 달의 모습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내지요. 자연과 멀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과 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왠지 모르게 설레고 가을이면 왠지 모르게 감성적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이 여전히 자연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노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사계절의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연 속에서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자연은 나의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방법으로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 가보거나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해돋이를 감상하거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작은 습관들로 자연과의 연결을 되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작은 화분 하나라도 두고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물을 주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의 시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계절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과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봄에는 새싹처럼 가볍고 신선한 음식을, 여름에는 열을 내리는 음식을, 가을에는 수확한 과일과 곡식을, 겨울에는 따뜻하고 영양 많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살다 보면 억지로 일을 추진하지 않아도 적절한 때에 일이 저절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는 이를 무의자연이라 표현했어요.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행운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좋은 인연 가꾸기, 베푸는 즐거움. 여러분, 불교에는 연기설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한다는 가르침이지요. 우리의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이다라고 인도의 현자람 다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관계에서도 우리는 인내와 이해를 배워갑니다.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교에서는 서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 이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서양의 황금률과도 비슷한 이 가르침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나누고 계신가요? 불평과 험담이 아닌 격려와 감사의 말을 나누고 있나요? 마더 테레사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나아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인과응보라 했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연장자들에게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자님은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서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행운을 부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 듣기.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요즘 우리 삶은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뉴스, SNS 업데이트가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우리 내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영감은 대개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침묵은 내면의 지혜가 자라는 땅이다라고 수피 시인 룬미는 말했습니다. 동양의 많은 스승들은 명상과 고요한 관찰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선수행, 도교의 좌망, 유교의 정좌 모두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내면의 지혜를 듣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겠지만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마치 강물 위에 떠가는 낙엽을 바라보듯이요.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직관은 신성한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성을 넘어선 직관이 더 정확한 길을 알려줍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요한 성찰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현인들은 중요한 결정 전에 심제라 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친구나 가족의 조언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더 현명한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여러분을 행운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장자는 고요함 속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길, 자신에게 맞는 운명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 행운을 부르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인생에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불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종종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위기라는 글자의 위엄과 기회가 함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다는 뜻이지요. 에머스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빛나는 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어떻게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나요? 불교에서는
고난은 깨달음의 스승이라 가르칩니다. 편안할 때는 보지 못했던 진실을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상처받지 않은 치유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불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경험에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어려움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디딤돌이 됩니다. 중국의 고사에 세웅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의 말이 도망간 불운이 결국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는 행운으로 바뀌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지금은 불행해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사업 실패를 겪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실패가 제게 준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어려움 속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행운도 영원한 불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보세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패자는 승리에서도 무언가를 놓치고 승자는 패배에서도 무언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이 지혜가 행운을 부르는 5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행운의 흐름 만들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하는데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삶을 형성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부터 일상의 작은 실천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 길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해를 보며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 저녁마다 일기를 쓰는 사람,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이런 작은 의식들이 삶에 리듬을 주고 행운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간디는 변화하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라라고 말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습관들을 일상에 심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며 하루 계획 세우기, 감사일기 쓰기, 산책하며 깊이 숨쉬기, 잠들기 전 명상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가 강화될수록 행동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살아갈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키가이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키가이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 즐거운 취미,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활동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를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교에서는 무의자연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이지요. 일상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너무 큰 목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보다는 매일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겠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은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행운을 부르는 6번째 방법입니다. 비우고 놓아주는 지혜. 여러분, 가끔 집 안을 정리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상쾌해지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많은 가르침에서는 비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자님은 그릇의 쓸모는 그 비어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이지요.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듯이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찾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놓아주어야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의 감정, 집착하는 욕심, 고정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행운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음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으고 이루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비우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뿐 아니라 감정적인 짐, 인간관계의 복잡함도 정리할 때입니다. 용서는 자물쇠가 아닌 열쇠이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원망과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지고 행운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앉아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라면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줄 때가 아닐까요? 정기적으로 물리적 공간도 정리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의 공간도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진정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하며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도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다 정작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교에서는 무심의 상태를 추구했는데 이는 집착 없이 흐름에 맡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세네카는 행운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준비된 상태로 있을 때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운을 부르는 7번째 방법입니다. 흐름에 맡기되 방향은 잡기. 우리 선조들은 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인사를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운명의 큰 흐름은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평온 기도는 삶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과거의 일들,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은 통제할 수 있지요. 현명한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합니다. 물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방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우회하여 흐르고 때로는 그 바위의 모양을 따라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완전히 맞서기보다는 그
흐름 속에서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술 태극권에서는 유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딱딱하게 맞서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지요.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치기보다는 그 힘을 이용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정면 돌파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유연하게 흐름을 따르되 그 안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많은 조건 속에 던져져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부모, 사회적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동양의 음양 사상은 모든 것이 서로 보완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운과 나쁜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쁜 운이 좋은 운을 낳고 좋은 운이 나쁜 운을 낳기도 합니다. 이 순환의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 새가 하늘을 날듯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자연의 흐름에 맞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운을 부르는 8번째 방법입니다. 운명을 넘어서는 내면의 평화. 여러분, 지금까지 행운을 끌어당기고 불운을 피하는 8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봄날의 꽃과 가을날의 단풍이 제때에 피고 지듯 우리 삶도 자연의 리듬 속에서 흘러갑니다. 좋은 시기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며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행운을 끌어당기고 불운을 피하는 지혜는 결국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변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 성공하나 실패하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진정한 행운의 비결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의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상도 혼란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저는 종종 숲속을 걸으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들은 어떤 날씨에도 어떤 계절에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들이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침묵하며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각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은 모두 나무의 본질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은 마음의 상태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영적 스승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도 미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 아래 닿는 바닥의 감각, 귀에 들리는 소리,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현존입니다. 공자님은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70살이 되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오랜 수양 끝에 자연스러움과 도덕성이 하나가 된 경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지혜롭게 살다 보면 행운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인생의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고 아픔이 있어야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운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자유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운명 앞에서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8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외부의 행운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키우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그 여정을 걷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깊은 바다 속은 고요하듯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넘어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런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불운이라고 여겼던 경험 중 나중에 보니 오히려 축복이 된 일이 있었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나요? 둘째, 여러분은 매일 어떤 작은 습관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셋째, 여러분의 삶에서 놓아주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과거의 상처, 관계의 집착, 물질에 대한 욕심 등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넷째, 자연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자연의 리듬을 더 느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섯째,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대하시나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요? 여섯째,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일곱째, 여러분의 삶에서 흐름을 따르되 방향은 잡는 태도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덟째, 내면의 평화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요? 어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일기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정의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많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달은 하나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모든 만남이 소중하며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듣기 위한 고요함과 그것을 믿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운명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좋은 기운으로 오늘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따뜻한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